5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십자가는 자랑이고 또 십자가는 포기이며 십자가는 사명이고 십자가는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 예배는 덮어주며 나누어주며 대신 지며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짧지만 이 전체 말씀을 원문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풀어 쓴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 때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사순절, 특별히 사순절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풀어 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 말을 누가 고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메마른 땅이지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올라온 새순 같으십니다. 그분은 대단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눈길을 끌만한 모양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병이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어떤 때는 덩달아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병을 대신 알아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고 학대당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이고 그분이 깊은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셔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양처럼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결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죄인들처럼 죽임을 당했고 부자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의 생명은 이어질 것이다.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를 통해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몫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범죄자처럼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의 실화를 통한 간증과 또 그 간증 안에 담긴 십자가 대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1865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눈보라치는 어느 겨울 늦은 밤,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남부 웨일즈 지역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서 그 여인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주위에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한 눈보라가 있던 바로 그 다음 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길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속옷 차림으로 얼어 죽어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이하게도 두꺼운 겉옷을 벗어서 품에 안고 본인은 속옷을 입은 채로 차갑게 식어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갔을 때 여인의 품 안에는 한 어린 아기가 조금씩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 살렸고 자신은 추위에 그대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가 커서 1916년 영국의 제53대 수상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됩니다. 이 아이는 평생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했고 그 사랑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 가운데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가장 큰 기틀을 세운 복지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은 그런 제53대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청년은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첫 선교지인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서 그 배 밑에 내려가서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놀라서 갑바늘로 뛰어 올라와 보니까 이미 그 배는 폭풍 속에서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빨리 구명조끼를 서둘러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속에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재빨리 물속에 뛰어든 그 젊은 선교사는 그 할머니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폭풍 치는 그 바다 위에서 한 명의 청중인 그 할머니를 대상으로 선교지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조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죽고 제 생명을 지금 할머니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짧은 설교를 마치고 젊은 미국 선교사는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미국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청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그 청춘의 젊은 날 선교사가 전해야 할 그 전도의 사명을 이제 그 할머니가 이어서 대신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철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들은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널목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두 어린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아이들을 철길 밖으로 가까스로 밀어냈지만 결국 자신은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두 아이의 부모는 자식을 잃은 그 청년의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감사를 전하며 위로를 전하며 그 가정을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이 둘을 대신한 그 청년의 모습과 그 청년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안해하는 그분들 보면서 어느 날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조용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신 죽은 것은 우리 아들뿐 아니에요. 우리 아들만 대신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대신 죽은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저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바로 그날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지요. 앞서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지금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2025년 성금요일에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붙들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요, 대신 죽으려면 죽어야 할 대상보다 강해야 합니다. 로이드 수상의 어머니는 그 어린 로이드보다 더 강했습니다. 물에 빠진 일본 할머니보다 젊은 미국 청년 선교사가 훨씬 강했고 철길에 놀던 두 어린 아이보다 그 청년이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보다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 죽음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바로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약한 이들이 있다면 어떤 면이건 육체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어떤 면이든 우리보다 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더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상들을 향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과 오늘 성금요일을 지나고 이제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그 사랑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대신 죽으려면 죽어야 할 대상보다 강해야 한다면, 두 번째, 대신 죽으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이드 수상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은 미국 선교사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일본 할머니를 향한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나서 처음 본 그 할머니지만 그 할머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철길에 놀던 그 두 어린 아이의 죽음을 예감하던 청년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 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이겠지요. 긍휼은 동감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있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낮아져 사랑하신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 긍휼하심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긍휼을 하심,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내가 관심 있고 나와 상관이 있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이들에게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보답 차원에서 품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눈보라치는 그 추운 겨울밤에 우리를 안아주셨고, 폭풍 우치는 그 바다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명조끼를 벗어주셨고, 기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다가오는 위험과 그 사망의 권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늘 하루의 나의 즐거움에 묶여 잠시 뒤에 일어날,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과 영원한 지옥불을 예감하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을 즐기며 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찻길로 뛰어드셨습니다. 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은 Good Friday, God's Friday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예화에 나타난 그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덮어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죠. 이 결단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날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 바라보시면서, 주님, 저도 누군가를 위하여 저의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를 위하여 제가 입고 있는 이 생명의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지며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금요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나누어 주었던 그 세 명의 간증과 그 고귀한 삶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덮어주며 나눠주며 대신 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